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0 이렇게 4년도 신년 부흥성회를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r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포 지역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심령대 봉회를 허락하시며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세우시는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 절차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힘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법비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법비로 속죄하오는데 꿈이나 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법비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법비로 속죄하오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오거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법비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법비로 속죄하오는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법비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법비로 속죄하오는데 대신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원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포 지역 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새해 벽두에 인동교회당에서 부흥성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 쓰시는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이곳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가지고 1년 동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시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포 지역에 이번 성회로 통해서 부흥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화를 앞당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포 지역에 있는 교회마다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다 같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시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게 하시고, 올 때는 빈 마음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돌아가서 우리들이 지교에서 충성하는 귀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시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는데, 저희들에게도 분별력 있는 신앙 허락해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게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시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사장 목사님 단상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인데,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걷는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포 지역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확장되는 귀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시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이 시간 성호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문턱을 밟고 들어올 때는 컬컬한 마음, 답답한 마음, 복잡다단한 마음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 만나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칠 때까지 사탄막이 일절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만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아포교에 심호하시는 황정석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봉독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사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입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제 사자들을 정하시니 그들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수상한 왕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한 귀한 섬김들을 받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 집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주차장에서 또 차량 운행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드리신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아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감사할 일이 더욱 많이 생기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범민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더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평생 물질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드려지며 쓰여지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모차르트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모차르트가 때로는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왜 이렇게 길게 끌게 하는지 소프라노를 뒤에서 영화롭도다 3번 하는 동안 계속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얼마나 호흡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저녁마다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또 앞에서 찬양 예배 전에 찬양 인도도 하시고 주차장에서 섬기시고 또 차량 운행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집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딱 중간 시간이죠. 3번째 시간, 내일 4번, 5번째 하면 마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 1장에서 임마누엘, 그리고 28장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기사가 나오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씀 나오고 2장에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3장과 그리고 17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 낮에 이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으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까지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강조했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다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6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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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장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5장, 6장, 7장에 주로 아버지 하나님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건 내일 낮에 또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각 강조하는 초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마가는 일하시는 그리스도,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다 똑같은 부분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가 다르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4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3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앞에 무슨 단서가 붙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 좀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무엇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3절과 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하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그 기적을 한번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그런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근데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면 시험에서 진 걸까요? 예수님이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싹 뛰어내리면서 사뿐히 내려앉았다면 시험에서 진 걸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시험에서 이긴 게 뭘까요? 제가 이 2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단서가 달려있는 이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지만 뒤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이 2번 나와요. 기가 막히게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속에서 잘 편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떡을 만들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말씀, 이것이 우리에겐 생명의 떡임을 강조했고, 이게 많이 강조된 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또한 강조가 되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우리는 여러분 떡 먹어야 삽니다. 말씀만 계속 읽어가지고 살 수 없어요. 말씀만 읽고 살 수 있나, 아니면 죽나 시험해보자, 그러지 마세요.
예, 말씀만 계속 읽으면 분명히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도대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비한 떡을 먹었어요. 그 떡을 먹은 사건을 신명기에서 회상하면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므로 말씀만 잘 지키면 떡은 뒤따라오는 건데 떡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지 마. 그런 의미로 신명기에서는 강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겼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았고 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이건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턱턱 밥도 주실 거 아니니?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고도 만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하지 않겠니? 근데 넌 왜 자꾸 몸이 약하고 병들고 그러니? 라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간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요? 아니, 거꾸로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사업을 폭삭 말아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대부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시험받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됨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도 만들 수 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아니 성전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예수님은 다치지 않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도 어느새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11조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사업이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이 고민이 뭐예요? 사탄의 시험이에요. 너 예수 잘 믿는다 그랬는데 왜 이번 달 그렇게 장사가 안 됐니?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니?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병이 난 거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니? 그런 하나님 버려. 욥이 당한 시험과 똑같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몸에 병이 났어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위로하다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욥의 위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수거가 나와요. 욥의 위로자. 3명이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잡스 컴포터라고 하는 영어 수거가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욥기에서 나왔는데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 긁는 사람, 이게 바로 욥의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러 왔어요, 사실은. 근데 일주일 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같이 울다 보니까 이건 이상해. 욥, 너는 분명히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거 당할 거야 라는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위로자로 왔지만 위로가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이게 욥의 위로자라는 뜻으로 아예 서양 문화에서는 그렇게 수고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중요한 함정이에요. 예수 믿는 너는 도대체 왜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되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나를 통해서 그런 영광 받고 싶을까요? 여러분, 내가 시험에 붙으나 떨어지나 하나님의 영광은 불변한 것이고, 내가 돈을 버나 아니면 폭삭망하나 하나님의 영광은 불변한 건데,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기적,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 나는 진짜야 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이건 여러분 가짜도 할 수 있다. 산상설교에서 여러분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전 모르시겠어요? 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가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가짜도 병을 고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짜도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탄도 기적을 만들어요. 사탄도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도 신기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인간 사회 속에서는 우리들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우리들에게 욥이 겪은 환난 같은 것을 겪게 할 수도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돈도 못 벌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매우 아프고 그리고 지지리도 못난 모습 보여주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하고 달리기 경쟁을 하지 마라.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이 개를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맨날 뛰다 보니까 개하고 같이 뛰는데 어느 날 개하고 누가 더 빨리 달리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개하고 같이 시작해서 뛰었는데 개가 이겼어요. 그날 그 사람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 내가 개한테 져서 되겠냐? 열심히 달리기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하고 같이 뛰었더니 개하고 똑같이 뛰었어요. 그날 개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열심히 연습했더니 개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그날 개보다 더한 인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개하고 사람이 경쟁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하고 경쟁을 해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 중에 예수 믿는 부자가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부자가 많을까요? 안 세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공부 잘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갔다 치고 서울대학교 가면 예수 믿는 서울대학생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서울대학생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서울대학생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예수 믿는 학생이 10명 중에 2명이나 3명이 됐는데 요즘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청년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기도하는데 공부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잘하는데? 아니 공부 아무리 해도 예수 안 믿는 저 녀석보다 내가 공부 계속 뒤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공부 잘하겠다,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겠다, 이것 가지고 세상에서 복받았다, 아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니다, 이거 증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어가지고 암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와, 박수 쳐주면서 좋아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고 났더니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나는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누가 이겨요? 우리가 굉장한 함정에 빠져 사는 거예요. 병들었다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남은 병도 안 걸리고. 여러분,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37편이나 73편 숫자만 바꿔놓으면 되는데 거기도 여러분 시인의 그런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시편 73편에 보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하나님 안 믿고 돈 잘 벌고 잘 되는데 그래, 저거 끝에 가봐야 알지, 죽을 땐 그래도 폭삭 망할 거야. 근데 죽을 때도 편안해요. 시험거리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우리들이 증명해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만들지도 않고 뛰어내리지도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시험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는 돌 가지고 떡 못 만들잖아요. 아니, 여러분,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도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 때 요즘은 뭐 좋은 밥솥이 나와가지고 30분이면 밥이 되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정을 생략한 채 뭔가 돼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대로 못하는 것 가지고 경쟁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7명의 집사님이 뽑힙니다. 사도행전 6장. 그런데 6장에 나오는 7명의 집사님 중에 7장에서 순교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름을 딴 예배당도 생겼어요. 오스트리아의 아주 큰 예배당은 슈테판 성당으로 불려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성령 충만한 것으로 되어 있죠. 7장에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당하지 못해요. 말로 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돌에 맞아도 안 죽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괜찮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스데반같이 신앙 좋은 사람 돌에 맞아도 탁 일어나야 사람들이 와,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 그렇게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옆에 서서 증인이 됐던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뒤에 바울로 변화된.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칩니다. 근데 스데반이 비명을 지르고 나를 향해서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죽는 게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죽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60절에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는데 돌에 맞아 보셨어요? 몇 대쯤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너 대 맞아가지고 죽질 않아요. 죽을 정도로 때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눈이 열려서 하늘 열린 게 보이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응원해주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직접 봐요. 소리를 지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응원해 주잖아요. 죽는 게 아니었어요. 자긴 죽는 게 아니라 주님 품에 지금 안기는 순간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걸 다 잊을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잠자듯 편안하게 죽는 스데반.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기록인데, 그때 누가 옆에 있었느냐? 사울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8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니라.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은 여기서 이미 고민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놈은 죽어야 되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비명 지르고 저주를 하면서, 그러면서 비참하게 죽어야 될 스데반이 너무나 편하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잠자듯 가는 모습 속에 스데반이 그런 죽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 것 때문에 사울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죽는 모습 사울에게 보여줬고, 사울은 갈등이 생겼는데 무슨 생각해요? 아니야. 예수 믿는 놈들 죽어 마땅해. 그리고 여러분, 그걸 억지로 그렇게 만들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구장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만나고 이 간증을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에 내가 분명히 증인이 되었었다. 그런데 스데반 때문에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예수 믿는 놈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이 돼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분은 뭐가 있지 않을까, 고민과 갈등 속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충격을 주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저렇게 가난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예수 믿는데 저렇게 분명하게 이익이 많이 남는 쪽을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그걸 던져버린 채 손해보는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세상이 보고 충격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같으면 저쪽을 잡고 편안한 길 가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불편한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받고 저 사람이 진짜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 돈 많이 벌어서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험 사건에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도 않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줘 가지고 상 받아도 시원찮은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낮에 맞았던 자리가 막 고통스럽게 쑤셔오는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이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죄수들이 다 들어요. 별 미친놈이 다 들어왔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확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을 때 찬송한 게 아니라 매 맞고 고통스러운 밤에 찬송했고 찬송한 다음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이상한 놈들 들어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찬송 다음에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착각을 해요. 옥문이 열려야 찬송을 하지. 돈이 좀 풀려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내 병이 나아야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지. 여전히 병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안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은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정한 방법을 쓰면 10만 원 받을 것을 20만 원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10만 원 벌고 말 거야, 20만 원에 욕심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20만 원을 거절하는 상태가 뭐냐 하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나하고 손잡으면 너 저 사람보다 빨리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해줄게 하는데 그 사람과 같이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손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면 와, 당신 진짜구나. 이게 여러분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이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병 걸렸다가 나아야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병 걸렸다 나도 반드시 죽습니다. 병 걸렸다 나은 것을 간증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안 죽고 살아야지 계속. 여러분,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건강하셨고 우리 어머니도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몸도 늘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관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 나와도 매일 운동을 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그야말로 감기도 걸리지 않은 채 건강하게 살았어요. 아무리 추워도, 요즘같이 추운 때도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갈 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보면 막 충격을 받아요. 목사님 안 추워요? 막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건강하고 저는요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교인들에게 암에 걸려서 막 힘든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아멘은 하는데, 아까처럼 아멘은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속으로 뒤에서 자기들끼리는 목사님이 안 아파봤으니까 저러지. 이게 일반적인 우리 교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맨날 펄펄 뛰어다니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늘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우리 강단에 올라갈 때 제가 3계단 정도가 있어요. 한 번도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맨날 뛰어서 올라간대요. 그 뛰어서 올라가는 아주 저한테 배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기자회견하러 단상에 올라갈 때 반드시 뛰어서 갑니다.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하도 목사님 맨날 뛰어서 올라간다 그러길래 어느 날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 봤어요. 그날 무슨 얘기 나왔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계속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지금 7년 됐어요. 딱 7년 전에 제가 암 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절대로 안 걸릴 것 같았어요. 근데 암 진단을 받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암 환자에게 가서 기도해 줄 때 자신 있게 기도해 줄 수 있다. 나도 해봤어. 그랬는데 여러분, 2017년에 1월 26일 날 수술을 받고, 다행스럽게 그래도 일찍 발견돼가지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설교했어요. 새벽기도, 여러분 3일 동안 새벽기도 못 나갔어요. 3일째 되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났는데 병원에서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튜브를 몇 개씩 달고 나왔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로 올라갔어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셌어요. 그리고 저는 수술 받고 나면 아주 깨끗하게 잘 됐고 약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은 암에 걸린 사람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모양이에요.
목사님도 암에 걸렸네. 여러분, 교인들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제 아들이 이렇게 음악을 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자기는 작곡하겠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서울예고를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는데.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가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이 서초동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축하를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분이 나빠. 아니, 정말 속되게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줄까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똑같이 딸이 서울예고를 나왔어요. 음악을 했어요. 서울대를 봐서 떨어졌대요. 서울대를 봐서 떨어지니까 교인들이 위로를 받더래요. 이해되세요? 그분 얘기를 듣고 나도 우리 교인들 앞에서 내가 아들이 떨어졌어야 성도들이 위로받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줘도 은혜가 안 됐는데 병 걸리고 나서 기도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암 수술 받고도 또 펄쩍펄쩍 뛰어다니니까 암 수술 받고 계속 힘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또 낙심을 해요. 목사님은 암 수술 받고도 저렇게 깨끗하게 나서 저렇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암 수술 받고 4년 만에 재발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는 줄 알아요? 난 이제부터 재발했기 때문에 암이 안 낫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구나. 그래서 4년 만에 방사선 치료를 28번 받았어요. 28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공휴일 빼고, 주일날 빼고 28일 동안 계속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방사선 치료 받으면 피곤하고 막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런다는데 저는 또 멀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발해서 방사선 치료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받고 나니까 또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받고도 또 깨끗해졌다 그래서 기분 나쁜 성도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난해 제 암 수치를 또 한 50배가량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제가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어요. 1차 호르몬 치료 주사를 맞았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아세요? 암 수술 받고 병에 안 걸릴 것 같은 제가 수술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펄쩍펄쩍 뛰어다니나 싶었는데 또 재발했죠. 방사선 치료 받고 났더니 또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암 수치가 올라가서 0.2였던 암 수치가 0.02였던 암 수치가 0.2 됐을 때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0.01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0.2가 아니라 2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0.01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게 올라갔어요. 호르몬 치료를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병에 안 걸려야 하나님의 은혜 복 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찬송받도. 이건 여러분, 가짜들은 절대로 못해요. 진짜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게 병을 주셨는데 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그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픈데 손만 뻗으면 저거 먹고 배 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양심 때문에 손을 안 뻗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산 문창교회에 계시다가 1936년에 평양의 산정교회로 오셨어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마산까지 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고당은 오산학교 교장이셨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출신 학생 출신이었어요. 스승이 거기 찾아가서 무릎 꿇고 평양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평양을 살려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이 기꺼이 평양까지 가셨어요. 경상도 분이. 그리고 1937년에 예배당을 새로 싹 지었어요. 그 1938년부터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모진 옥고를 치르면서 신사참배 반대 끝까지 하다가 1944년 해방되기 1년 전 4월 21일 평양 형무소에서 고문 끝에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래도 결국은 살아나셨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모진 고문 속에 마지막 오종모 사모님이 면회 갔어요. 4월 21일 날.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서 나오질 못했어요. 간수가 이렇게 없다시피 해서 면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오종모 사모님이 얼마나 처참해요.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십시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순교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견디시고 순교하십시오. 그날 밤에 천국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종묘 사모님이 면회 마치고 이렇게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감방으로 다시 간수에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감방으로 들어가시던 주 목사님이 여보라고 불렀어요. 사모님이 돌아섰다가 왜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이게 주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고 고문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밥 한 숟갈도 넘길 수 없고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잡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작년에도 기독신문, 우리 교단 신문에 4월 달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라는 카피로 전면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주 목사님 순교 기념일에 맞춰서 그렇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 잡수고 싶었던 우리 주 목사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숭늉이 그렇게 그리웠던 거예요. 넷째 아들 주광조 장로님하고 제가 가깝게 지냈어요. 주광조 장로님도 벌써 천국 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주 장로님이 주 목사님 기념사업을 저하고 같이 열심히 하셨는데 주 장로님이 천국 가기 전에 이렇게 부인 되시는 구교학 권사님께 유언을 했대요. 여보, 내가 죽으면 관에다가 나를 넣고 내 가슴에다가 숭늉 한 사발만 얹어놔 다오.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다고. 이게 여러분, 막내 아들 광조 철없을 때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식 치르고 왔는데도 꽃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철없던 아이가 철골들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고 했던 게 그렇게 가슴에 사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 목사님은 약하디 약한 육체를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끝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도 신앙을 지키셨던 그분이기에 우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됐어요. 1947년에 인민군들이 북쪽에 들어왔을 때 인민군이 어느 날 오정모 사모님을 찾아왔어요. 오정모 사모님도 이게 참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부인 되셨던 안갑수 사모님도 34살에 병들어서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48살에 순교하셨고, 그러면 오정모 사모님 이제 아이들 4명을 돌보기 위해서 사실은 주목사님 옆에 와가지고 옥바라지 하다가 천국 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1947년에 유방암에 걸렸어요. 또 우리 교회 장기리 장로님이 오정모 사모님 수술을 하려고 열었다가 그냥 덮었어요. 이건 수술해도 못 삽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광조가 어머니 곁에 있을 때였는데, 광조야 준비해라. 무슨 뜻이에요? 엄마 이제 곧 천국 갈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어린 광조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아버지는 순교하셨죠. 자기는 학교도 못 다녔죠. 일제 때. 엄마는 지금 병들어서 곧 천국 갈 지경이죠. 그래서 정말 한심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풀주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인민군 장교하고 인민군 군인 2명이 들어왔어요. 이 집이 주기철 선생의 집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김일성 장군이 하사하는 거라고. 여러분,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 집 문서에다가 그때 김일성 정권이 찍은 붉은 인민화폐 1다발을 가지고 왔어요. 항일 투사이신 주기철 선생의 후손들에게, 유족들에게 김일성 장군이 하사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린 광조가 눈이 확 띄었어요. 와, 이제 됐다. 엄마도 천국 가고 나면 나 저 돈 갖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워 계시던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돈다발과 집문서를 패대기 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받으려고 순교한 줄 아냐고, 당장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광조는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바뀌니까 굉장히 다시 절망. 인민군이 다 들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정모 사모님 눈치를 보니까 광조가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광조를 불러서, 광조야 섭섭하니? 그러자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해 준 거예요. 그러자 광조가 예, 저는 어떻게 살죠? 그러자 어머니가 광조야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줄 유산은 따로 있어. 그래서 뭔가 하고서 막 달려가서 엄마 옆에 갔더니 어머니가 유산이라고 준 게 뭔 줄 아세요?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종일통으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수 있고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넌 의인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월남을 했어요. 그리고 주광조 장로님은 여기 나와서 연희학교 졸업하고 잘 됐어요. 극동소교 사장까지 됐어요. 그리고 60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극동방송의 부사장으로 가서 월급도 받지 않은 채 방송 선교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주광조 장로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봉투를 하나 내놨어요. 목사님, 그동안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기념사업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것도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봉투를 주고 갔는데 봉투가 뭔가 하고 제가 그 앞에서 열어봤더니 수표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1억 원이었어요. 여러분, 뭐 1억 원 그래도 놀라지도 않는데 1억 원을 이렇게 한 번에 헌금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았던 광조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 어머니가 유산이다 그러고 준 시편의 말씀처럼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주광조 장로님의 2 아들이 있어요. 증권회사 회장이고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런 유산도 주지 못했고 오종모 사모님이 자녀에게 학교도 못 보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자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왜 주기철 목사님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왜 오종모 사모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돈 몇 푼에 신앙을 팔지 않고 인민군이 갖다 주는 거 넙죽 받아가지고 그래 이것 가지고 너 살아라 그럴 수 있었지만 그 돈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뒤에 또 시험을 받아요.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아이고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고 매달리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시는 거고 누가 방해를 해도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장 시험 사건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두 번 나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잖아요.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고 시험을 했던 마귀.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완성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와 봐. 두 번째 또 나와요. 42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7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편한 길이 아니라 나는 기꺼이 죽는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돈 많이 번 걸로,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간 걸로,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좋은 회사 다니는 걸로 나는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야. 그거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도 부정하게 살지 않고 밥을 못 먹었는데도 찬송이 가능하고 시험에서 떨어졌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욥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성공해야 돼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사업의 성공이 아니고 자녀 교육의 성공이 아니고 신앙의 성공. 신앙의 성공은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일까? 제가 교회에 섬기고 있는 서초동 그 옆에도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예배당에 수만 명 예수 믿는 사람 모아놓으면 진짜 성공한 목사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분명하게 가슴에 담는 건 뭔지 아세요? 섬에서 목회하면서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님이다. 그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어디서든 주님이 보내신 곳이기에 내일 먹을 밥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성도들을 섬기면서 기꺼이 고통을 같이 하고 있는 그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뭐예요? 돈 많이 번 사람, 재벌 순위 1, 2위, 3위, 10위 이런 것으로 우리는
제게 서열 매기면서 어디가 잘 됐다, 어디가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서열 매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가장 큰가, 어떤 교회가 제일 돈이 많은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다면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형편없는 목회자죠. 그때 무슨 수를 쓰든 신앙을 배신하고라도 살아남았어야 성공한 목회자라고 착각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은 예수님이 시험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떡을 만들려면 씨 뿌리고 김매 주고 곡식이 자라면 알곡을 털어서 그것 가지고 잘 쪄서 그러고서 떡을 만들어야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이 과정 다 뛰어넘은 채 돌이 떡되기 없어서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증명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정말로 시험이 점수가 잘 나왔어요. 이상하게 아는 것만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저주인 줄 아세요?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공부 안 해요. 기도만 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딱 거둬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이에요. 땀 흘린 것만큼 거두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진정한 복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수고한 것만큼 먹는 것이 복이에요. 수고한 것만큼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안 풀린다고 해서 나는 신앙이 안 좋은가?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11절 열심히 했는데 왜 수입이 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11조 하면 점점 11조가 늘어나고 11조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산술적인 계산을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말라기에서 여러분 3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11절 제대로 했다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주셨을 텐데 이게 여러분 정말로 시험해가지고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뭘 말한 건 줄 아세요? 너희가 언제 제대로 된 11조를 드려본 적이 있었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도 눈먼 것 가지고 다리 저는 짐승을 가지고 오는 너희가 제대로 드렸다면 이런 꼴이 없었을 텐데 너희가 제대로 드렸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을 텐데 너희가 그렇게 못 드려서 지금 여기 짓밟히고 저기 짓밟히고 있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안타까운 말을 우리는 11조 잘 드리면 복 받는다는 것으로 그냥 해석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11조 1,000만 원씩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12월 달에 결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를 헌금했는가 하면 2억을 했어요. 2억. 한 사람이 혼자서 11조, 추수감사 헌금 뭐 이런 것들 가장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 하면 저하고 똑같은 금액을 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헌금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들이 있어요. 드라마 하우스라고. 한 채에 100억이 넘는 집들. 제가 그 집이 딱 섰을 때 그 집에 너무 구경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신방울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교인이 2집이나 사는데 어느 날 신방울하고 연락이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예? 근데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걸어가면 3분이면 가는데 굳이 차를 타고 오라고 차가 왔어요. 걸어가면 3분이면 가는데 차를 타면 7분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걸어서는 이렇게 바로 가는데 차를 타면 큰 길로 나가서 이렇게 해서 돌아와야 되니까.
드디어 갔어요. 엄청나게 좋은 집이었어요. 100억이 넘는 집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집 뒤에 1년 12달 햇빛도 들지 않는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진짜 비닐하우스였어요. 예전에 서초동이 꽃마을이었어요. 꽃 화훼단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건물 뒤에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 있고 여기 제일 비싼 집 있고 그 뒤에 비닐하우스, 그래서 그것도 거래가 돼요. 한 채에 300만 원씩. 거기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칼 갈러 다니세요. 칼. 자전거 하나 타고 칼을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자전거 앞에 꽂고 다니면서 칼 가세요. 근데 누가 요새 칼 갑니까? 우리 집에 와서 맨날 칼 갈아줘요. 나를 시퍼렇게 세워요. 제가 그분의 주제가 날 세우소서 그렇게 붙여줬어요. 여러분, 그분이 매달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 무호가 집에서 살면서 칼 갈면서. 근데 여러분, 이번 달 11조 12,000원. 얼마 벌었어요? 1,000만 원 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 다음 달 11,000원 줄었어요. 그 다음 달 할렐루야 늘어났어요. 13,000원. 얼마 번 거예요? 12,000원 헌금할 수 있으면 12만 원 번 거예요. 꼬박꼬박 11조 하시는 그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헌금하시는 분이다. 12만 원 벌어서 12,000원 11조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정말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는데 또 암에 걸려서 천국 가셨어요. 제가 그분 장례식을요,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우리 교회 묘지에 잘 모셨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자랑을 했어요. 이분이 하던 11조입니다. 12,000원 11조. 하나님 앞에서는 1,200만 원보다 더 큰 11조입니다. 저는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우린 누구는 얼마 하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 이래서 늘 불행한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내가 아파도 찬송할 수 있게 하셨고, 내 자녀가 시험을 좀 못 봤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집에, 좋은 동네, 좋은 자동차 타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찬양이 가능하고, 어떤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한 상태. 왜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거기서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가능했고 찬송이 가능했고, 내일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바울 사도, 목이 잘려서 죽지만 로마에서 그는 그때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번 해도 100번 다 안 됩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는 진정한 증거,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여러분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생전 처음 그렇게 걸어봤어요. 맨날 서울의 장이동에 살면서 장성초등학교까지 다녀야 되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2번 갈아탈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표 딱 2장 가지고 학교를 와요. 그러면 청계천에 내려서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30분 이상을 걸어서 그 다음 버스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장지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또 다시 청계천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장이동을 갔어요. 어느 날 여러분 집에 가려고 딱 청계천까지 열심히 걸어가서 버스 타려고 했더니 주머니에 있던 버스표가 없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버스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누나 그리고 뭐 어떻게 사정해서 매달려서 갈 수 있을 텐데 쪽팔려가지고 걸어가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장중초등학교에서 청계천까지 걸어오고 거기서부터 버스가 늘 다니던 코스밖에 모르니까 빙빙 돌아가는데 그걸 돌아서 장이동 집까지 걸어갔어요. 밤에 8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계셨어요. 걸어왔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어머니 속상할까 봐. 처음으로 그렇게 걸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군대 가서 장교훈련 받을 때 유격 나는 너무 쉬웠어요. 구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호박죽이에요. 호박죽. 왜 호박죽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내일 혹시 호박죽 줄까 봐 하는 말인데 아니 꼭 호박죽 주는 교회가 있어요. 가면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서 호박은 하나 주워다가 그걸로 죽을 만드신 거예요.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호박죽 그러면 아주 끔찍해요.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으니까 그게 끔찍해요.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내게 계속 펼쳐졌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조금 가지고 11조 하셨고 버스 타고 다니면 돈 드니까 구역 우리 총회께서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 사는 교인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 살잖아요. 어머니 구역을 하루 종일 걸어서 신방하셨어요. 버스비 아끼느라고.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 돈 많이 갖고 편안하게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정말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산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건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감사하고 있는지 이게 분명해져서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아이고 뭐 농사 짓는 것도 많지 않고 수입도 많지 않은데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늘 웃고 다닐까? 저 사람 어떻게 늘 우리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다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신기한 사람,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돈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옷 입었고 명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는 게 아니고 좋은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시는
우리 아포 지역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군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이 기적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하는 것이었군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다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고, 어떤 경우에도 착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항상 주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착한 모습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포 지역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제대로 드러내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모든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권신의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거친 모두 닦으시네. 무언지 몰라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서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닥치는 바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알게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언지 몰라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서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결국에 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언지 몰라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서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언지 몰라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서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인동교회 심무하시고
아버지역연합회 총무 되시는 김낙주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시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지동교회 찬양대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염려 아닌 염려를 했습니다. 성회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모일까에 관한 염려가 있었는데 하여간 예상을 뛰어넘게 1시간 오전에까지도 가득 차도록 또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많이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연초에 많이 바쁜 일들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은혜의 장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 집회 2시간 남았습니다. 오전 10시 또 저녁 7시 반입니다. 찬양은 7시 10분에 하고 오늘 오전 10시에 예배를 시작을 했더니 11시 19분에 맞춰서 좀 점심시간이 좀 빨랐다 생각이 들어서 내일 오전에는 10시에 찬양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 맡으신 목사님 좀 잘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 10시에 찬양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일 정심 허벅죽이 아니고 맛있는 정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영육이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 찬양대에는 찬양은 장로님 부부 찬양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장로님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송교회에 심무하시는 김택상 목사님 나오셔서 축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세상의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아포지역 교회연합회 모든 성도들과 지교회와 또는 섬기시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